저희들 오늘 룻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보아스가 가장 보아스다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제 나오미의 땅이죠,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첫 발을 내딛는 룻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본문 이 룻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아스는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에서 힘겨운 이방인의 생활을 넘어서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잡은 믿음의 여인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의 기생으로서 이 이스라엘에 편입돼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다음 때인 이대인 보아스의 가정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잘 서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의 가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섰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룻기를 처음 살펴볼 때 나누었듯이 지금의 이 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 6월절의 기간을 이미 지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즈음이라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이 6월절, 이것은 처음부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이런 우주적인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들이 이런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 믿음의 반열에 어떤 특정한 민족의 경계나 차별의 기준을 세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구원의 방식이 한 민족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다른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그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이 하나님의 의도에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피부로 이런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온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드디어 서로의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의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난주 우리 마지막 부분인 7절의 말씀에 룻이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잠시만 쉬었을 뿐 굉장히 성실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사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보아스가 8절에 바로 룻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8절에 말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가진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또 어떻게 세워주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한없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에서 룻을 이렇게 부른 사람은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을 다른 사람, 어떤 나와 구별된 지역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내 딸, 내 편에 같이 서 있는 존재로 지금 룻을 먼저 부르면서 이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보아스가 왜 룻을 내 딸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이처럼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보아스보다 룻이 어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을 부르는 호칭은 룻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자신의 편에 서 있는 같은 민족의 개념으로 지금 룻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아스가 물었을 때 그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룻을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이미 룻을 부를 때부터 나오미처럼 자신과 분명히 동등하고 같은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녀를 인정하는 호칭을 처음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습니다. 만약에 제가 룻과 같은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냥하듯이 다니면서 이삭 떨어진 거 허락받고 주워야 되는 입장에서 이쪽 밭에서 이삭이 다 떨어지면 다른 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는 아예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니 이곳에도 분명히 이삭이 떨어질 때가 올 텐데 다짜고짜 나한테 다른 곳으로는 아예 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그에 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기서도 또 나의 라는 편을 쓰고 있죠. 계속 룻을 자신의 테두리 안에 늘 넣어놓고서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보아스는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언급한 나의 소녀들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위해 일하는 소녀들, 즉 고용된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룻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아스의 사람, 보아스에게 고용된 바로 정직원으로 여기서 바로 채용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지위가 지금 순간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들어와서 다 그 사람들이 일 끝나고 허락받고 조금 남은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일꾼이 돼서 이 일에 같이 참여하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기에 이 밭 저 밭을 기웃거리고 눈치를 보다가 허락받으면 이제 이삭을 좀 주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게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또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허락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아도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시절이 어느 시절입니까? 지금 이 시절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우상숭배가 매우 심각했던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이제 나의 일꾼들과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표현은 번역이 다르게 되었지만 이것이 내 소녀들을 붙쫓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표현이었습니까? 이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부부로, 하나의 일심동체로 완전히 묶어주셨듯이, 만들어주셨듯이 룻이 나오미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동등된 권리를 지금 룻에게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는 밭을 잘 보고 뒤를 따라가시오. 나의 일꾼들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물항아리 있는 곳으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당시 밭에서 일할 때의 지휘 체계는 남성 일꾼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한다고 해도 남자 일꾼들이 일종의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들을 지적하고 가르쳤습니다. 헌데 그것을 룻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일꾼들은 자기가 자기 마실 물을 직접 떠다가 마시는 입장이었습니다. 헌데 지금 룻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남자 일꾼들이 이미 떠다 놓은 물을 마음대로 마시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룻의 지위를 방금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남자 일꾼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로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주며 세워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 사람인데, 룻은 자신을 구분하고 있지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하고 룻이 무슨 친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죠. 이 둘은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와서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뱉어낸 그의 첫 마디에,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 두 구절밖에 안 됩니다. 이 첫 마디가 이거예요. 보아스가 와서 그냥 첫 마디를 하고 이 짧은 말에 이 모든 특권들을 룻에게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연히 마침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룻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황송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바로 보아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지금 딸이라고 부르고 당신의 소녀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따르라고 하는데, 붙쫓으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입장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니고 나는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룻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통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빵 터져서 크게 막 웃는 일이 굉장히 드문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한 3년 4년 살았습니까? 룻 오늘 처음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 밭에 와서 마침 보아스를 만났죠. 그런데 룻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아스가 깨알같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10번째 봤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몰래 가서 본다고 또 본 거예요. 근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도저히 창피해서 이걸 말을 못하겠다. 이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같이 시험을 보러 갔던 친한 친구 말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저 혼자서 덮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무런 티 안 내면서 교회에 딱 왔는데 이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또 떨어졌다며? 이렇게 저한테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게 뭔가 싶은 그 마음이 저한테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 친구 한 명 말고는 제가 떨어진 사실을, 시험을 본 사실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본래는 그래야 되는데 이건 전교인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룻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이렇게 내고 다녔냐는 것입니다. 물론 룻은 좋은 소문이죠.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나오미 어머니께서 힘이 없어서 이 밭에만 같이 못 가셨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의 딸, 그렇게 딸로 삼은 자기 딸 룻이 조금이라도 서름을 덜 당하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어디 가든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할 텐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무시 덜 당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룻의 성품과 그녀의 신앙에 대해 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한 구절을 통해 룻을 향한 나오미의 엄청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너무나 정확한 정보 아닙니까? 간결하게. 근데 분명히 들려줬대잖아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라는 생각에 저에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땐 아직까지는 룻보다 나오미가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해서 무슨 메신저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오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룻에 대해 분명히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죠. 이 보답한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했던 그 모든 행동, 그 믿음,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한 너의 그 믿음의 삶에, 신앙의 선택에 대한 모든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그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가족, 나의 신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룻이 따른 것은 가난하고 소망 없는, 힘없는 시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미지의 땅을 향해 무작정 따라오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룻은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할 겨를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는 보아스가 지금 하나님의 평강, 그 평화가 그녀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미 다 버렸습니다. 게다가 나오미에게는 룻을 지켜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기에 지금 그것을 보아스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새는 어미의 보호, 어미의 그 날개의 밑을 떠나면 죽습니다. 지금 룻에게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룻에게 그 가장 큰 보상들을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룻이 하는 이 첫 번째 말은 약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보아스에게 마치 무언가를 더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에 지극히 큰 감사를 표할 때 사용했던 관용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무언가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준 지금 이 모든 특권들, 그리고 그 따뜻한 축복을 통해서
내가 이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당신의 말로 인해 내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대중도 없는데 열심히 오늘 한번 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길을 나섰겠죠. 뭘 해야 할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부끄럽고 소심한 부탁을 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한 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를 마침 딱 만나서 하루 만에 유력한 자의 정직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에 따른 보상들, 여러 가지 특권들을 한꺼번에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 막연했던 두려움이 보아스의 그 따뜻한 축복의 말, 그리고 사랑의 행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당신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했다라는 표현은 당신의 말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나의 마음 위로 사뿐히 올라왔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룻의 마음이 보아스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말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은 자신을 당신의 여종보다도 못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시종일관 당신은 내 딸이고 내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제 아무런 어떤 그런 차별의 요소가 없다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룻은 계속해서 자신을 지금 보아스와 분리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여기서 자신을 지칭할 수 있는 호칭은 저희들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5절에 룻을 불렀던 소녀입니다. 보통 이 소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낮추어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을 부르는 지금 이 밭에서 일을 하는 그 여자 일꾼들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마지막 세 번째 호칭인 보아스가 사용한 적이 없는 여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계급에 속한 여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완전히 지금 분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나 주장 같은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영원한 종입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말하기를 유력한 자인 보아스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이 세상의 여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천한 자리인 그 여종, 근데 그것들보다도 나는 더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아스와 룻의 첫 번째 대화는 끝이 납니다. 룻은 분명히 보아스의 말에 큰 위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계속해서 당신은 내 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룻이 보는 보아스, 그 유력한 자인 보아스 앞에 서 있는 자신은 이 땅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가장 하찮은 계급의 여인보다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아스를 향한 룻의 대답이었고, 그렇게 룻은 열심히 일을 하러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외부인입니다. 외국인이죠. 그래서 본래 룻은 자신이 싸온 도시락을 먹거나 그것도 없으면 그냥 굶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자, 빵을 2초에 찍어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자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식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식탁으로 부른다는 건 룻의 위치를 더 높이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만약에 제가 보아스의 다른 종들, 어떤 남자 종들의 한 명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빵을 딱 먹으려고 하다가 보아스가 갑자기 룻 이렇게 하면 그걸 탁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이렇게 보겠죠. 뭐 하는가 라는 생각에, 어쩌면 이날 식사 시간에 보아스와 룻만 빼고 전부 다 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뭐랍니까? 볶은 곡식을 마구 퍼주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이 그렇게 불러서 바로 앉았다고 해가지고 눈치도 없이 막 먹었겠습니까? 계속 사양을 하는데 이 보아스가 계속해서 퍼주고 또 퍼주니 그래도 배고픈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받아서 열심히 먹지 않았겠습니까? 헌데 룻이 음식을 남겼습니다. 보아스 앞이라서 채통 때문에 못 먹었던 것일까요? 지금의 성경은 룻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주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그래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 식탁이 어쩌면 룻이 결혼을 한 후에 처음으로 밥을 배 터지게 먹었던, 그러고도 음식을 남긴 첫 번째 식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그 그릇은 그냥 채워만 지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룻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음식의 차원을 넘어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 그녀의 심령이 보아스를 통해서 공짜로, 바로 은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또 돌발 행동을 합니다. 새로운 명령을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방금 식사 전에 그 룻에 대해서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식사를 하는 중에 생각이 또 바뀐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쫓아내지 마라. 또 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주울 수 있게 하고 여자를 꾸짖지 마라. 아멘. 여러분, 추수를 할 때 단이 이렇게 쭉 묶여져 있으면 낫으로 그 단들을 쳐내면서 앞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그 단들을 다 베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 일꾼들이 옆으로 옮겨가면 여자 일꾼들이 2차적으로 투입돼서 그곳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무슨 명령을 하고 있냐 하면 베지도 않은 곡식단이 그대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룻은 그 단들 사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게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남자 일꾼입니다. 이런 걸 만약에 몰랐다고 생각해 볼 때 단을 막 쳐내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룻이 열심히 줍다가 자꾸 제 옆으로 막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러겠죠. 근데 지금 방해가 되니까 그러는 건데 보아스가 룻은 이걸 다 하게 해주고 절대로 책망하거나 쫓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냐? 떨어진 것만 줍는 게 아니라 룻은 이미 잘 걷어들인 곡식까지도 그 다발에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절대로 룻은 꾸짖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곡식단 잘 묶어놓고 이렇게 잘 베서, 그것도 제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딱 들다가 맞다, 조금 뽑아주라 그랬지, 이렇게 뽑으면서 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뽑아줄 거 내가 이거 왜 묶었나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는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아스가 말한 이 명령어는 가장 명령어 중에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에 이미 절대로 그리고 영원히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룻에게는 절대로 영원히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잘할 게 있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 모두를 주님의 식탁으로 동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과 하나 된 자들로 우리가 주님을 붙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 그 식탁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그 몸을 찢어서 살과 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동등된 존재로 삼고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지 않으시면 우리라는 죄인들, 이렇게 다른 일꾼들이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차별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각하게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니까 룻과 같이 이런 주님을,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붙쫓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룻은 저녁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운 이삭을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룻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열심히 주었고 오늘 룻은 베들레헴에서 제일 좋은 낙하산을 하나님 백으로 제대로 탔습니다. 성경은 룻이 모은 보리의 양을 지금 한 에바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라는 단위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나귀에 자기가 올라타고 그리고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약 23kg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 혹시 또 안 되면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잘해서 밭을 만나면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이방인의 이삭 줍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이렇게 일하고 23kg씩 그거 쌀을 가져갈 수 있으면 이삭을 줍지 못하러 농사를 짓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주님께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 오늘 보아스가 정말로 룻에게 보아스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보아스와 비슷한 이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수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을 비아냥거리며 놀리던 호칭이었습니다. 예수의 미친 자들이라는 것이죠. 헌데 그만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났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이곳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 발간된 지역 신문의 기사와 어떤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 담겼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복음이 더욱 풍성했던 황해도와 평안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 나오기를 요즘 지방 수련 관직을 받기 위해 조정에 쌀가마를 여러 가마니씩 뇌물로 갖다 주고 관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헌데 이상하게도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북쪽 지방에 발령이 나면 그 지방에는 못 가겠으니 다른 지방으로 임지를 바꿔달라며 재고를 부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봤더니 서북 쪽에는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였다. 그들이 관직을 사느라 드린 뇌물로 인해서 부임을 하게 되면 재임 기간 동안 그들이 바친 뇌물의 몇 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지방은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죽었으면 죽었지 뇌물을 안 주니 그 지방에 가면 믿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요즘 지방 수령에게 고발을 당하면 수령은 포졸에게 포승줄을 주어 관하로 그 사람을 묶어서 데려오게 한다. 그런데 만약 압송해야 할 사람이 예수교 사람이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로 고세를 당했으니 몇 날 몇 시에 관하로 나오라는 쪽지만 보내면 된다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도망을 가지 않기에 묶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는 혹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의 주인은 보디발이고
그의 주인이라 할 때 그는 요셉입니다. 근데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 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아비멜렉 왕 앞에 있던 이삭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느 때입니까? 아까도 언급했듯 이때는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룻기가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사기와 룻기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모두가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던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가장 보아스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죠. 룻의 이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룻은 이웃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그 누구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분의 백성들이죠.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봄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봄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